명의 말씀 욥기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말씀 페이지로는 구약의 61장 욥기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욥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새벽에 욥기를 통해서 강의하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무오한 유일한 법칙,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욥을 통하여 세상에 환난, 구준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한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본으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많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귀감미로 삼게 하심으로 아버지 그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끝까지 욥과 같이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욥기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참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수 땅의 욥이라, 우수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아들 7도 주셨고 딸 3도 주셔서 10남매를 둔 하나님이 잉태함으로 번성하는 축복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물의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개해 주시기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걸까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2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서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징벌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은 바로 오늘 주시는 욥을 통하여 주시는 고난처럼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단순히 신앙 인격의 훈련.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히브리서 12장 말씀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징계는 다 당하는 것인데 징계 있는 자를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랑하는 자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격의 온전하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에 이유 없이 고난받을 만한 죄의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에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늘 고난이 뒤따라온다. 고난은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가 두렵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로 욥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한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지요. 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저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이방인 가운데 전해지는 것, 아버지의 말씀이 교훈으로 삼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땠습니까? 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도가 꼭 죄에 대해 징책받는 징계가 아니고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삶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도 받는 것이 바로 이 욥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이 징계처럼 여겨져서 야, 어찌하여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피곤합니까? 어찌하여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연속입니까? 젊었을 때에는 없어서 또 부족해서 또 힘들어서 이제 나이 들어서는 건강으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그저 계속해서 내 삶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어째요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들 입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힘을 내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징계는 다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길 만한 시험도 준다. 이 시험의 연단을 통하여 나는 너를 정금같게 나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갑절의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내 계획이며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 이 우수 땅은 바로 어디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에돔 지역이요. 에서 지역이요. 그래서 실제 동방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제 에서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 욥은 족장 시대에 살던 하나님을 잘 따르며 신앙 가운데 섰던 그러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전하다. 이것을 같은 말로 표현한 게 노아에게 말씀하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바로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어떤 자요? 순전한 자. 순전한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느니라. 성도는 오늘 욥을 통하여 깨닫기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흠잡을 것이 없구나. 책망할 것이 없구나. 야 당대의 완전한 자. 이 세대에 너 같은 자 없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노아와 같이 칭찬받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온전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아멘 이렇게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나라와 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은 올바르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요. 늘 어떤 일을 하는데 올바르게 추진해요. 기준이 딱 맞아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봐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성도라면 누가 봐도 옳다 여김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참 올바르구나. 참 너는 정직하구나. 너는 어떤 기준에도 치우치지 않는 나의 사람, 나의 가장 의로운 자구나 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은 경건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직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경건할 수 있는 기초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양심에도 늘 거리낌이 있고 우리의 하는 생각이나 우리 하는 행동에도 늘 거리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쳐다보시고 계신 불꽃 같은 눈을 늘 의식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바른 행실이 나오겠죠. 올바르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겠죠. 양심에서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경건의 본질이며 악을 떠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욥은 항상 악을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며 늘 어떠한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그 악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겠지요. 성도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욥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도 온전하고 우리도 정직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도 악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욥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고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의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의 태의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않으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가능해요. 노아도 500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100세에 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더 나이 들어서 보면 선진들까지도 출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준 축복 가운데에만 우리가 자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태 열매로 상급이다 하시면서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생산하는 축복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상급이라고 표현하시고 기업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이 있음으로 인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태의 열매가 있기를 위하여 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축복이 자녀를 낳는 것인데, 요즘의 세대들이 어때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다 요즘에는 자녀를 낳고 싶어도 불임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저께도 잠깐 추산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봤는데, 아이들을 낳는 수가 30만에서 10만으로 훅 떨어지고요. 2000년도 이후에 지금이 최악으로 자녀 출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녀 출산이 없어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걱정이다라는 것을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초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부가 함께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자녀를 잉태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이 가장 마땅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가정은 사회에서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성도는요, 항상 1차적으로 경건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정이에요. 여러분, 불량 아이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경건하지 못한 가정에서부터 출산돼요.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태상급과 기업을 정상적인 가정,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된 가정, 경건한 생활하는 가정으로부터 생길 때에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는 경건을 훈련받는 거예요. 아,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 가정을 피할 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태의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초 단위를 알려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인 것을 또한 가르쳐 마땅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가정이 가져가야 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절에서 5절 보니까 자기 집을 다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어때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데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된다. 목회자의 가정에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의 중직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로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일수록 자녀들을 잔정하게 잘 다스리고 믿음 안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있던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앞에 본이 되고 사람 앞에 본이 되고 믿는 자 앞에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물질의 부요함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심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물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도 충만했던 자입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해졌고 왕성해졌고 거부가 되어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토지와 소산과 가축들을 더해주시며 새끼의 복을 주시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이 복을 다 받았던 자가 바로 욥이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물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인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영권, 신령한 복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받았을 때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요한 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부자와 나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요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이 때로는 꼭 축복만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욥기서 3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저는 금도 은도 소망으로 삼았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욥의 삶, 믿음과 덕을 끼쳤던 욥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도전받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이 욥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의 축복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 갑절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요, 욥은 진짜 너무 컸어요.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함은 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욥일 거예요. 우리가 삶에 굳은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욥의 삶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도전받고 또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욥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 신앙인의 물질관이 어때야 하며 신앙인이 나아갈 바에 진정한 순종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에 때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 징계가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당대에 하나님이 완전한다라 할지라도 이미 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숨겨진 죄와 무수한 죄악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전적인 부패 속에 늘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가장 의로운 자라 여기셨던 욥의 고난을 통하여 죄 많은 자, 늘 흔들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
진정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기는 자, 그리고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 오직 주님 앞에 선을 구하며 믿음과 덕을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